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바로는 나일강으로 내려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벌써 모세는 그를 나일강에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셨고 애굽 온 땅의 물들, 그리고 심지어 나무 그릇, 돌그릇 안에 있는 물들도 다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피가 아닌 물이 없었습니다. 바로가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의 신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형벌의 장면입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나일강을 지키는 유명한 신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피라는 신인데 나일강을 다스리는 남자 신입니다. 두 번째 신이 있었는데 이시스라는 나일강의 여신입니다. 세 번째가 크놈이라는 신인데 앞선 두 신보다는 지위가 더 낮지만 관리자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해서 이들이 이 삼신을 믿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사건은 그들의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때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있는 물이란 물은 다 피가 됐습니다. 나일강에 있는 물, 그 피로 된 물 마시려고 했는데 도저히 악취가 나서 사람으로서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상황에서 식수가 끊겼으니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바로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옆에 있는 애굽 요술사들도 물이 피로 되는 일들을 행했다.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는 신경을 끄고 무관심하게 자기의 갈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속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나를 겁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회피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참 무식한 것은 애굽 요술사들이 물이 피로 되게 한 것, 그 하나 가지고 이 문제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앞에 있는 물을 피로 변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있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애굽 요술사들이 전국에 다 돌아다니면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마디 말로써 가지도 않은 곳에 있는 모든 물을 바꾸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문제에서 관심을 끊으려면 파회법을 찾아야 됩니다. 물이 피로 되게 하는 것을 따라하는 신용이 아니라 그 피가 된 물을 다시금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야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원래로 복귀시키지도 못하는 거면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묵상하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계기가 됐어야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것을 보고 무관심하기보다는 궁금하여서 가까이 갔습니다. 바로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궁금증을 가지면 됐어야 하는데 그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꼭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주관적으로 빨리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중간에서 신앙의 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다고 외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외쳐도 그냥 종교인들의 구호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 또는 착하게 살면 나도 그 예수가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탐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바로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는 현실을 부정하고 모른 척하고 이 문제를 덮는 쪽으로 갔지만 애굽 사람들이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식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한다거나 이 문제가 심각하니 왕이여 돌아보셔야 됩니다 라고 간언을 하는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같이 뭐하고 있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물만 파고 있습니다. 나일강가에 가서 어떻게든 마셔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이 나일강가 주변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솟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파다 보니까 또 물이 나왔습니다. 마실 물 찾느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지금 자기 집에 있는 나무 그릇 안에 있는 물도 피가 됐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해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자신들이 그냥 치부하고 넘깁니까? 아주 중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대한 문제. 이스라엘의 신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애굽 신이 정말 온전한 신인가? 이 구원의 문제가 참 중요한 것인데 아니 이거 다 뒤로 하고 지금 먹을 물만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땅만 파고 있는 겁니다. 물을 마시자, 물을 마시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생각을 부정하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떡을 찾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매여 살아요. 아니 지금 신앙이 뭐가 중요한가? 아니 구원의 문제? 그게 뭐가 중요한가?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내 앞길이 이렇게 막막한데 무슨 신앙생활인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와 부딪히면 예배 생활도 뒤로 하고 경건 생활도 뒤로 하고 다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살아가는 것, 영원히 구원받는 것, 영원히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먹거리보다도 너희의 생계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영생의 삶은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굶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수지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찾는다고 해서 이 생계를 부정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계 문제 우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내버려두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떡, 먹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예수님을 붙들고 생수를 마시고자 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 생계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 하나님의 진리의 떡을 먼저 붙잡으면 나머지 육신에 관한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것을 선지자에게 섬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셨잖아요.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떡이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먹고 사는 문제 참 중요하고 오늘 떡 하나 만들어 놓고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그거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영적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 생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이고 다른 어떤 신이고 상관없이 일단 물부터 구하자. 그리고 하루 종일 물만 파고 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물을 얻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얻어진 은혜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물까지도 다 피가 되게 하셨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마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물만 피가 되게 하시는 자비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땅이라도 파서 물이라도 먹었지.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막으셨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는 것 같지만 현재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을 유예하고 있고, 오늘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그 십자가 피로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비의 시대 속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땅만 파고 물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 영적인 세계를 먼저 우선순위로 삼아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신앙생활에 나래를 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나서 이 극단적인 상황이 더 두드러지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나가고 신앙의 고삐를 쥐고 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기회를 빌어서 가지고 있던 신앙 다 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양갈래 속에서 우리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영적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그분의 은혜 속에 항상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